2장 4절을 보면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마리아의 보고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좀 혼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보고 속에 내포되어 있던 부탁 때문에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뜻인가, 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한 건가를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문자적 진역을 보면 여자여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정도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로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라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제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마리아에게 강조하기 원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요청은 마리아가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가장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기적적인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4번 이상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연시키기도 하시며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때가 일어나이다라고 고백하죠. 마리아는 기적적인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오점을 남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유대사회 거기 소문이 나게 되면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오점을 숨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공적 계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지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정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제가 온 목적이 계시되는 일은 오늘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2장 5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참, 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진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포도주가 고갈된 집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에나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유대인의 결례, 정결의식, 두세 통에 드는
돌 항아리 6개. 이 항아리에 담는 물은 마실 물이 아니에요. 씻는 물입니다. 씻는 물. 손을 씻는 물. 정결의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였어요. 그리고 6개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로서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뭐 이전에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물통이 이제 그 역할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채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570리터, 즉 1톤의 반 이상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런 걸 계산한다면 2375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6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포도주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대 것처럼 이 상의 맛과 양을 선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연회장, 즉 축배를 제한하는 사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의 음식을 나눈 사람에게도 아니고 신랑 신부에게도 아니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언제 변했느냐? 부엌과 잔치 상석 사이에 어디선가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연회장에 대해서 오늘날 잔치의 그 축배 제한자라고 할 수 있는 연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연회장과 하인들은 부엌 뒷방에서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포도주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인과 연회장이 이렇게 의논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가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연회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만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 수 없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을 가득 채워놓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인이라고 하지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준다는 그게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포도주의 맛을 보고도 너무 좋으니까 첫 번째 처음에 포도주가 맛을 좋다가도 나중에 가면 싼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상습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맛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포도주라고 극찬을. 근데 여기서 좀 얄팍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포도주냐 아니면 포도주스냐?
이걸 가지고 또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주죠. 포도주. 술 마셔도 괜찮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주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적 문화를 바르게 한다면 그런 질문은 너무 추적은 너무 방향성이 나가버린 질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경험을 했듯이 인류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메말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축제는 끝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므로 인해서 인간사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즐겁고 편안함과 행복함은 다 뒤로 가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로 변해버려가지고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축제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축제를 벌일 이유가 회복된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때로 기쁨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과 사람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 104편 15편입니다. 잔치의 연회장이 말했듯이 포도주를 천 내놓고 사람들이 감각에 둔해지면 값싼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먼저 죄의 멋진 그림을 던져줍니다. 화려한 것, 사치스러운 것, 탐욕과 이런 것들을 쫙 펼쳐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싸구리 같은 것이 뒤따릅니다. 벌이 따르죠. 저주가 따르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죠. 결국 세상이 죄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쾌락은 고갈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며 가장 좋은 선물을 마지막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마지막, 중생한 자의 삶의 그 과정과 결과 어떻게 되냐? 가장 고귀한 선물을 가지게 됩니다. 다들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 천국의 맛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를 잔치의 마지막에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항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것에 기대감에 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의 결과, 두 가지 일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통해
기적적인 표적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제자들을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공고해지며 안정적인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아리들 속에 들어있던 물을 사용해서 실행하던 손을 씻는 예식은 이제 새로운 것에 의해 대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며 새롭고도 더 높은 법, 즉 은혜의 법이 대치된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씻는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정결의식이 이제는 완성된 은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피를 통해 완전한 영적 그리고 영원한 예식을 통해 지금까지의 결례, 지금까지의 의식이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당시 가나 혼인잔치 때는 이걸 몰랐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나누시면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옛 언약의 물을 변화되어 새 언약의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를 상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난 뒤에는 이 가나 혼인잔치가 율법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과 기쁨의 포도주로 은혜의 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의 아름다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결례를 위한, 의식을 위한 물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결케 하는 피를 영원히 만족해 주시는 포도주로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궁극적이고 완벽한 제사로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지낼 그런 의식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을 가나 혼인 잔치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통해 씻음받은 우리는 완벽한 용서와 죄 씻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치에 온 사람의 목을 젖혀주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분명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물을 영원한 구원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준 것이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당신의 피를 선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 절기에 맞춰 3번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 성전 숙정 사건을 2장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2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복음서는 마지막에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사건, 순환 기간 동안에 일어났을 때, 즉 십자가 사건 이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성전 정화 사건과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과 공가보고서의 성전 정화 사건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다른 사건입니다. 즉 공가복음서의 성전 정화 사건은 소위 고난주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둘째 날에 발생한 사건이며,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 유대 사역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와 말기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2번이 있었으며, 공가복음서 기자들은 2번째 사건만,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첫 번째 사건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2번에 걸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성전 정화 사건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성전 주변에 장사꾼들이 안 나타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은 계속 일주일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에, 그날에 예수님 정화 사건 일어났다 해가지고 다음날 장사꾼들이 없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서 기자가, 즉 요한이 공가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처럼 기록한 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죠. 그것은 먼저 성전 숙정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요한은 끊임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서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그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는 실제로 참된 성전이 되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 나타내기 위함 중에 뭐냐?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성전의 개념을 새롭게 펼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또 반복적인 설명이지만 성전이 그때도 계속 정축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쭉쭉 이렇게 쭉 펴봐. 이렇게 어깨 쭉 펴. 고개 왔다 갔다. 아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전 20년부터 주후 63년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63년부터 7년에 완성된 모습을 보고 70년에 또 파괴된 거야.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게 언제냐? 주후 20년 좀 넘었을 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정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또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얘기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물을 대체한 것과 같이 이제 새로운 것이 옛것을 대체하는 것. 이번에는 예배 제도가 대체됐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표현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에 대한 것에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이슈였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과 예수님의 몸과의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 우리는 교회 건물과 그 건물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반석교회죠. 왜? 평일날은 카페예요. 그런데 이 카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죠. 온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적으로 생각해서 성전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부활의 가르침, 창조, 성육신, 중생의 가르침으로 해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대치시킵니다. 이것이 2장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 내용이다.